제가 교회에 계단으로 올라올 때 국화 향기가 그윽하게 참 이 가을이 깊었다.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울산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하고 부럽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끝에는 다섯 가지 동사로 할 수 있습니다. 표현된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다섯 가지 사명을 누구나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이 다섯 가지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생명체는 자기와 같은 후손을 남기고 그리고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런 의미는 최고의 계층에 있는 그런 계층에서만 허락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과 짐승의 이 시스템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의 삶이나 짐승의 삶이나 일반이다. 그러나 짐승은 죽어서 혼이 땅으로 들어가고 사람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하고 우리 짐승에게 똑같은 복으로 끝나는 것인가? 저는 제일 마지막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복일까? 그냥 우리가 외형적으로 생각하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정복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요즘 말하면 갑과 을의 그런 관계겠죠. 그렇다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위대한 정복자들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실천하고 완수한 사람일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돈 없고 장애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볼 때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개념이 단순하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라 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번 잠시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통계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 수는 255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5%가 장애인이라는 거죠. 쉽게 하면 5%라는 것은 사람이 2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장애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기준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윗집, 아랫집, 오른쪽 옆집, 왼쪽 옆집 4인 가족, 5가족이 모이면 그 중에 장애인은 1명 정도 있다는 그런 산술적 계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즘 이 장애인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원인이 후천적 장애네요. 통계에 보면 선천적 장애인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질병이나 사고나 이름 모를 그런 원인으로 해서 장애되는 경우가 그렇게 통계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등록된 장애인들의 가지수는 15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장애에 12가지, 정신적 장애 3가지 합쳐서 국가가 공인한 15가지.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요즘은 1급에서 6급까지 나누고 있는데 참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1급인데 제가 볼 수 있는 시계는 제가 악수할 수 있는 거리, 악수할 수 있는 거리 오면 얼굴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그 멀어지면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이는데 세 번째 장애인이 정확한 용어예요. 그래서 장애인 공식적으로 이 후천적 원인이 85%라는 것은 모두가 장애 잠재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러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질문했죠. 선생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부모 죄 때입니까? 그 본인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장애인을 터부시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과거의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생각났습니까? 세상적으로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다스려 거느리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바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왕들이나 정복자들은 결국은 그 정복한 그런 공간이나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본하기 위해서 말도 바꾸고 모든 제도 시스템을 바꿔버린 것처럼 결국 그 속에서 생활하게 되면 같이 동화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라.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젊을 때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복 타령만 하느냐라고 한때 그렇게 오해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이게 맞는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런 복은 1차적인 복과 2차적,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복이다. 5가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소극적인 그런 사명이에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사명을 다른 말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 다 하시잖아요. 소극적으로 무조건 움직이는 건 일이잖아요. 내가 일상생활 할 때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 심지어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내 몸을 관리하고 이런 모든 것도 일이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내 생존을 위해서 잡을 가져야 되고 관계를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바로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내 자신이 먼저 내 속에서 이 복을 알고 인식하고 이것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십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천국 아닌 것처럼 살고 죽어서만 천국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대충 하고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러면 모두가 빨리 죽는 게 낫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전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천국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 소개해달라, 보여달라. 그렇게 했을 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그 철학, 주님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천국을 다 받아들이고 누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약해져요. 천국 있나 없나? 가봐야 알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반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 있느냐, 사명이 없느냐?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한편으로 생각해,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번 아무 일 없이 몇 달만 한번 지내보십시오. 아마 이상하게 돼버리고 폐인이 돼버릴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무기력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멀뚱멀뚱하게, 그분들에게서는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게 할 일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런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2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에서 교회 자리에 앉혀놓는 것, 세례를 받게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는 데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놨습니다. 오늘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에서는 모르지만 분명히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다 아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삶이 그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삶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과 빛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런 영향력입니다. 뭐 나대거나 떠들지 않아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 다닌다, 내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나와 교제한 사람들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의 삶이죠.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들도 나와 같이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인들, 이 자본주의에서는 치열한 경쟁, 이기는 사람, 1등 하는 사람 말이 대접받습니다.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반면에 약자, 가난한 자, 장애인, 무식한 사람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 그러나 성경의 이치는 안 그렇죠. 강자가 힘있고 강자가 역할을 하는 것은 약자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강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아는 사람이 진가가 있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영향력입니다. 반대로 장애인이나 돈 없는 자나 약한 자나 이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삶을 통해서 서로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사회에서는 악한 영향력도 있겠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자라다가 청소년기에 잘못 거쳐서 나쁜 길로 빠져서 범죄도 저지르고 교도소도 왔다 가고 폐인이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계기를 접해서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나쁘든지 아무리 죄가 있든지 지금 진짜 보니까 새롭게 변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회개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저 사람이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데 어떻게 잘못되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악으로 달려가는 나쁜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의 선한 모습을 보고 지금의 악한 행위를 그냥 인정해주고 없다고 이렇게 인정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항상 우리 믿음과 신앙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가 어떠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내 속이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바로 사명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우리 개인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전체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는 연합과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혼자서로는 부족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쫓게 되면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같이 합력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도전받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교회 들어올 때 제가 여러분 개인들은 안 보이지만 전체적인 이렇게 내용들은 보이는데 아마 오래전에 저도 한번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이 그때보다 이 시간에 앉아있는 숫자가 좀 적다는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마음이 조금은 우울합니다. 우리가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요. 나는 직분이 아닌데요. 그것이 아니라 다 일이 있습니다. 작게는 내 가정에서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그리고 내가 처한 그 일터에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계시록에는 7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계시록은 예언서, 앞의 일을 이야기하는 포춘텔러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예언인데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확 열리고 이해되집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책은 예언서이거든요. 7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들을 준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이 7가지 내용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래서 그 교회에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항상 보면 7교회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이 7교회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문제에 따라서 주님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어떤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잖아. 회복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을 만날 때 그 첫 감격, 내가 직분을 받을 때 내 첫 다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주시겠다. 그래서 7 교회 공통적으로 특정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배격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중심. 어쨌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영향력을 미치고 도전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들을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떠나고 귀신이 물려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울산 제일교를 제가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전에 계시던 그 목사님 소개를 이렇게 처음 와서 인사했는데 너무 참 많은 어떤 제 마음에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제일 되는 교회다. 그만큼 울산에서 영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다른 작은 교회나 여타 교회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항상 주시할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바로 서로가 그런 영향이 되어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정에서는 그런 선한 영향력도 미쳐야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일입니다. 일.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사람이 잘못해서 파괴된 것을 예수님이 다시 원상 회복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 한번 누려봐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 한번 맛봐라. 그리고 영원히 완성될 그 나라에 가서 같이 그걸 누리자. 그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 중에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걸 안 주셨어요. 뭐 다른 건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주어진 삶의 현장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급도 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남겨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만 남겨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힘쓰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 주님이 다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시각장애인들 교회입니다. 제가 중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서 다시금 새롭게 개척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외부에서 보면 많이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은 이 가족처럼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제일교회는 바로 울산의 영적인 그런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적인 이런 등대가 되어서, 그래서 울산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로 선한 영향력을,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이 주어진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 진짜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